저는 분당에 참 낯섭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서 왔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무슨 은혜가 있겠냐 그랬는데 그래도 좀 꼭 오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말씀 잘 전하시고 목회 잘 하시니까 저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그러한 진리요, 선포요, 또 복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우리는 모르고 도랑을 뛰어넘을 때, 어릴 때 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그때 학교 가다 보면 도랑이 있습니다. 형들은 훌쩍훌쩍 잘 뛰어넘는데 이제 저희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직 다리가 짧아서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리같이 작은 게 있는데 그까지 이렇게 돌아서 이제 학교 가고 이러는데 우리 형들은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제 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좀 크면 뛰어넘겠다. 그래서 도랑을 이제 뛰어넘는데 무엇이 믿음입니까? 모르고 그냥 뛰어넘다가 아이고 빠지면 빠지고 한번 뛰어넘어 보자.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요량을 하는 거죠. 도랑을 보니까 저건 한 1.5m 되겠다. 굳이 잘을 안 갖다 대도, 그리고 내가 또 저 평지에 가서 한번 뛰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움닫기 해서 뛰어보니까 한 2m 뛴다. 그러니 내가 한번 뛰어가 보자. 무엇이 믿음입니까? 모르고 그냥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요량해서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무모하게 모르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그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재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열매 맺는, 우리는 다 옥토임으로 하나님의 옥토로 부르셨습니다. 이 가운데 가시덤불, 또 길박, 길가, 또 바위 위 그렇게 떨어진 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는 선택의 비유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다 옥토입니다. 옥토니까 더 열심히 씨가 뿌려지고 더 열심히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옥토의 그런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잘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도 누리는 것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은 조금 세월이 갈수록 더 사무치는 게 그것입니다. 잘 누리면 열매를 맺는다. 가을에 보면 무엇이 가장 잘 열매를 맺습니까? 수분을 잘 누리고 양분을 잘 누리고 강합성을 해서 햇빛을 잘 누리고, 그런 사과가 가장 맛있죠.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사과는 1년 내내 잘 누린 사과예요. 무슨 사과가 움직여서 뭘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누리는 것이죠. 특별히 어두운 데 가지 말고 밝은 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본날 기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라고 했는데 칼빈이,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과 그의 강대하심과 그의 놀라운 부유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노래하고,
그래서 잘 누리는 것이 결국 가장 심오한 사람이요,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누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기머거리 나면서부터 벙어리에게 주님이 낫게 하셨죠. 그때 에바다 하고 그 입을 열어주셨죠.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들으니 이제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더라. 우리는 먼저 귀부터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에바다, 입이 열리려면 먼저 귀부터 열어야 됩니다. 듣지는 않고 말하려고 하면 말이 불분명하고 모든 것은 다 그냥 놔두면 별일 없지만 혀는 그냥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혀는 그냥 놔두면 죄를 지어요. 혀는 죄가를 먹여야 돼요. 그 야고보 쓰지 않습니까?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일이 혀다.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모든 신체 기관 중에 가장 그냥 두서는 안 될 게 이 혀거든요. 근데 혀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길을 열어야 돼요. 길을 열지 않고 혀를 다스리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설교 안 듣고, 입을 어떻게 제어하냐, 이 말이에요. 안 듣고 말하니까 말하는 것이 불명하고, 간혹은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먼저 에바다,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하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그 길로,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다. 내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음성이고 가장 우리 속에 아주 굉음과 같이 울려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남김없이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교주가 이루고 그게 다 이단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다 이루신 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족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 교황을 믿느냐? 천사를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머리가 없다. 그것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사인을 하고 다 화형을 당하고 옥에서 굶어서 죽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 그 시체 타는 냄새도 감당을 못해서 그냥 배에 태워서 저 북해 쪽으로 데려가서 그냥 빠뜨려 죽인 거, 그게 장로교인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되, 우리는 듣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높은 산에 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진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은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다 이루신 의가 우리의 구원에 족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전체의 구원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 3장 7절, 믿음을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것으로는 안 돼서 기도를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아주 어려우니까 기도를 밤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춥든 어쨌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저에게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또 도와줄 그런 손길도 없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소자야,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저는 이때까지 저에게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지 않았냐?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쓰거라. 그러면 산이라도 옮기고 나무라도 뽕나무라도 뽑아서 바다로 옮기리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냐? 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믿음이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 주여 종에게 믿음이 있나이다.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것이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이태원 쪽에 있는데요, 제가 성수대교 이쪽으로 이제 이태원 갈 때 가는 건 아니지만 성수대교 이렇게 지나가 보고 하는데, 옛날에 성수대교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성수대교를 지나가면서 나 이 다리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성수대교를 지나가면서 아이, 나 이 다리 못 믿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아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용돈 아끼 가지고 회비 내고,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예. 용돈 아끼 가지고 회비 내고, 예. 그 놀이터 안 가고 수영장 안 가고 수련회 따라왔는데,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 무슨 말이에요? 다 믿으니까 왔지. 예? 안 믿으면 그까지 왜 옵니까? 염소 한 마리도 못 데려와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염소를 한번 키운 적이 있는데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키우셨는데, 비가 와가지고 제가 염소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동산에 그 풀을 이렇게 먹이고 하는데 천둥이 치고 꼭 그 나무가 천둥이 치면 한번 나무 가지도 끊어지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시커멓게 타고 나무가. 근데 거기 옆에 풀이 많았어요. 그래서 염소를 먹인다고 그 집에 데려갔는데 막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겁이 나가지고, 겁이 많았거든요. 막 그래도 염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와서 제가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염소 데린다고 그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가가지고 염소 집에 가자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거예요. 못 가겠다 이게 나는. 아, 그때 제가 염소 고집 센 줄 알았어요. 저는 양의 반열이라서 감사하죠. 우린 다 양의 반열인 줄 믿습니다. 염소의 반열 아니죠. 누가 아이들을 여기 데려옵니까? 누가 아이들을 그 산중에 데려옵니까? 그런데 뭐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믿어. 그러면 너 오늘 믿은 거야. 일기장에 적어. 그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 전인적인 반응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게 믿음의 제1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아멘 하시는, 이게 이미 믿는 거죠. 혹은 내 이성은, 혹은 내 지성은, 혹은 내 감성은 나 믿지 않아, 나 믿어도 왜 이래, 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할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믿는 거죠. 우리 자신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주야 떠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청계산 가면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청계산 왜 올라갑니까? 내 잘한 것 자랑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죄 내놓으러 가죠. 회개하러 가죠. 거기 가면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요새 뭐 나라에 말 많은데 잘못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차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으면 받을 줄 알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러 나가지 않아도, 가슴을 치면서 나가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가대 한다고 일주일 내내 착하게 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성가대에 서고 싶고, 말씀 전한다고 이 목회자가 반듯하게 한 주간 산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갈 수 없는데 회신하는 그림자도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면, 태양에 가며 타버리듯이 우리는 그저 타버리는데,
내 허물이 있고 내 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 끌려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데 사박팔방 팔면경 사면경 어떤 거울보다도 온갖 것으로 우리 안에 걸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내가 온전하다고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를 강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를 강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제1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잘 달리는 말이 집에 있고 좋은 재물이 우리 집에 있다고 많은 땅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혹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이 자질이 좋고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fear, 두려움입니다. 두렵지만은 하나님 께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지만은 가장 달콤한 그 물이 내 안에 흐르는 회개의 심령.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 우리 안에 가장 맑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경외라고 할 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갈 수 없는데도 두려우면서도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번개만 쳐도 천둥만 쳐도 하나님이 노했다 하면서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한 가지만 칭찬했습니다. 믿음만 칭찬하셨습니다. 가문이 좋다고, 학벌이 높다고, 재물이 많다고 칭찬하지 아니하셨어요. 가장 힘들게 살아도, 가장 천하게 살아도, 12의 혈류병 환자도, 38년 된 병자도, 소경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수르분에게 여인도, 이방 백부장도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그 수르분에게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수르분에게가 거기에서 온 이방 여인에게도 불쓰러기라고도 구하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딸을 낳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어요. 믿음을 명사형으로 많이 쓰세요. 동사형으로 쓰지 말고. 믿는다 하면 믿음이 내 공로돼요. 믿음은 내 공로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사로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믿음 없음만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주시지 않고 찾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셔도 주시지 않고 찾는 곳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찾으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믿게 되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얌전하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불쌍히 보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근심하셨습니다. 번민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름에 소나기를 맞으면서 기도합니까? 왜 겨울에 우리가 눈이 오는 그 눈 위에서 비닐을 덮어 쓰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불쌍히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십시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하고 외치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녀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양자는 친자이면서 상속자를 양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친자이면서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산상복음에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이런 기도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하거늘 아니해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입히시거늘.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이 강조하는, 감탄하는 그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게 바로 산상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며 예수같이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샬롬, 평강은 우리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자리가 깨지면 그게 혼란이 오고, 그게 우리 마음에 절망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먼저 영접하는 것 같죠. 저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우리가 먼저 뭐 하게 하시는 거 본 적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세요. 홍해 건너라 하시면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준비를 하시고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라 하면 너희들은 아무 할 거 없다, 조용히 돌기만 해라, 된 줄 알고 함성 질러라, 그냥 됐다 하면서 그때 무너진다. 하나님은 먼저 다 주십니다.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것에도 요한복음 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났다고 영접하는 거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영접하는 거 아니고, 육청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육정으로 내 마음이 순수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음의 세계는 전적인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시기가 없어지고, 질투가 없어지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려면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해야 평화롭게 됩니다. 내가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정도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고진감래, 인과응보,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영접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기쁨으로 곡식을 드리는데,
시편 126편. 우리는 그 말씀만 생각하죠. 시편 126편은 그것보다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에 찾아볼까요? 126편. 시편 126편. 우리가 5절, 6절 한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울면서 왜 씨를 뿌립니까? 그냥 씨를 뿌리지. 이게 애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새끼를 놔두고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와 같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씨를 뿌리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씨를 뿌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씨를 뿌려요. 울며 씨를 뿌려요. 눈물로 씨를 뿌려요. 여기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126편 2절 3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데 여기 보세요.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면서 씨를 뿌려요. 우리가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어디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지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안 하세요. 지시하면 그곳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씻기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해요. 주님보다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주님보다 큰 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뭔가 찜찜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합니까? 저도 한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하나? 그런데 바로 멀지도 않아요. 13절에 바로 다음 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 이 13절은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 1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 이때는 우리 성경은 똑같지만요, 원어에 보면 에고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대명사가 하나 더 붙어서 나와요. 내가 진짜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소유를 주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주십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벽빛 하늘에서 주십니다.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오늘 제가 여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는 제가 제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면 소포같이 보낼 수 있지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존재를 주시려고. 주님은 이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시고 그가 찢기고 상하고 전제와 소제와 하제로, 그제로, 십자가의 그제로 달리시고 온몸을 떨고, 십자가는 이가 잇몸을 파고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온몸을 떨고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요제로 흔들면서 드리고, 살이 빠서, 생살을 빻아서 소제로 드리고, 피와 물을 다 쏟는 전제로 드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이루었다.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함께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 자신을 주신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그리스도로, 주님의 속한 소유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손에 떡이 들렸는지 생선이 들렸는지 그런 소유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건 무리의 신앙이에요. 주님 자신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기복주의, 심리주의, 윤리주의, 문화주의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내가 반듯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 암시한다고, 카네기 인생론 많이 읽는다고 잘 되는 나, 그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기 자신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5장 25절, 그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들을 주시는 이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무 오늘날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지만 소유의 신앙에 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손에 뭐가 들리면 기쁘고.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하도 음식 보고 쫓아다니고 병 낫는 거 보고 쫓아다니니까 나 좀 바라보거라 하면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좀 봐라 이 말. 내가 누군지. 변화산에서 금방 바뀌니까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놓고는 주님이 고난당하신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또 주님이 보여주시고 변화산에 데려가셨어. 그러면 얼굴이 강채같고 옷도 희기가 강채같고, 아,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조사오니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또 장수 타령하고 있다.
같이 합시다. 이곳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데 그 로마의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무슨 장소가 좋아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야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또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의 신앙입니다. 내 자신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소유를 따지고 사건을 따지고 일을 따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루도 항상 못 기뻐해요. 집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하루도 안 돼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나의 나된 것으로 내가 소망이 돼야 돼요. 저 소망이 있어요. 최고 큰 소망. 10년 후에 제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마음이 착해지고 그게 제 소망이에요. 천국에는 저를 데려가잖아요. 천국에 제 소유 못 가져가잖아요. 소유의 소망을 왜 가져요? 우리 장모님, 사모님이세요. 제가 결혼할 때 7년, 8년 금식하셨어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딸 위해서 기도한다고. 당뇨병 있고 목회하다 교회도 분리되고 그때 병이 왔어요. 교회 분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뇨 왔어요. 햇빛에 못 나가요. 한바가 나가지고. 그리고 당뇨 나았다 싶으니까 수두증이 왔어요. 치매에 가까이 되는 수두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또 수두증 또 서울대에서 병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시고 이제는 좀 괜찮게 계시나 싶으니까 췌장암이 왔어요. 췌장암이 오셔서 결국은 제가 박사학위 하시는 거 보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박스가 3개인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딸이니까요. 이제 그거 뭐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갖다 놨는데 그거 이제 못 버리잖아요. 거기 보니까 무슨 뭐 제가 보니까 뭐 지갑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우리 식구 보고 이거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옮기면 안 될까? 그러니까 뭐 좀 추리더니 그럼 당신이 이거 좀 그냥 내버리면 안 되니까 엄마 거니까 저 구호 물자 하는 거 돕는 데 있잖아요. 자선하는 데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차에 싣고 저쪽에 사당동에 총신대 앞에 어디 복지센터가 있어서 옷 같은 거 잘 받아준다고 해서 거기 이제 갔습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니까 이런 거 안 받는다 하면서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막 그것도 차 저쪽에 세워놓고 겨우 이렇게 날라다 줬는데 그래 또 전화해 보니까 숭실대에 뭐가 또 있대요. 받아주는 데가. 그래서 몰고 가서 숭실대 가니까 장소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빨리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냥 빨리 갖다 놓고 그냥 누가 볼까 싶어서. 돌아가시면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잖아요. 우리 자신을 가꾸기에 힘써야죠. 꽃을 가꾸면 뭐하고 정원을 가꾸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같이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 개척했습니다. 학교에서 권하는 부분도 있었고 7평입니다. 이태원에 삽니다. 그래도 사립이 걱정 안 해도 되고 학교 월급 받으니까 또 누가 렌트비 내줘서 가정이 그냥 7평입니다. 7평. 다 앉아도 20, 한 두세 명밖에 못 앉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코너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쓸 수 있고 절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6년째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큰 기도합니다. 바로 그 창문을 열면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딱 보면 경치 좋습니다. 모스크. 그리고 우리 건물이 7층인데 오피스텔이거든요. 5층 전부 다를 여호와의 증인이 씁니다. 여호와의 증인 본산입니다. 거기가 이태원 본산. 딱 기도하면 영적으로요, 다니엘서에 떠인 돌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가 떠인 돌. 요 앞에는 모스크, 요 밑에는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여기서 다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철야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도 기도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막 전도지 만들어가 많이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앉아 있을 데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때 한 명 주일학교 하면 또 제가 나가야 되니까 그때 전도하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오세요. 아무도 한 분도 안 오세요. 전도지에 뭐 그래도 총신대 교수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좀 뭐가 올 줄 알고, 제가 키가 좀 작습니까? 말을 더듬습니까? 그래도 좀 줄은 안 서더라도 또 뜨면 뭐 기러기도 날아가다가 한두 마리 떨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이 가다가 한두 명 이렇게 빠져서 올 것 같은데 한 님도 안 오세요. 근데 이태원 1번 출구에서 한번 전도지를 돌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뭔가 모르지만은 목회는 땀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학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드리는 거구나. 아주 현기증이 나듯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참 어려운 게 목회구나.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개척을 해보니까요, 정말 옛날에는 교회는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요새는 저거 얼마에 들었을까?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 작은 등 하나 18,000원에 달았거든요. 악기 가지고 깎아가지고 35,000원짜리 18,000원에 달았거든요. 교회를 해보니까 우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유 자랑하는 것보다 추한 거 없어요. 연세가 드셔서 우리 마당 넓은 거 자랑하는 것보다 추한 거 없어요. 연세가 들수록 존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할아버지,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사탕 사달라고 우 몰려드는 그런 인격이 돼야죠. 땅이 넓으면 뭐하고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존재로 감사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존재를 주셔서 우리 존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본 사람이에요. 아들을 바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실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신 아버지, 무슨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자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에 7교회도 있지만 계시록에 물론 그 교회들이 직접 있었지만은 그 교회들은 다 계시에 나오는 교회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런 것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꼭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는 주일의 설교를 한 주간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터고 이것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온갖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웃음으로, 어떤 분에게는 울음으로, 어떤 분에게는 위로로, 어떤 분에게는 화평으로 주일날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랑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듣지 않고 말하지 마십시오. 귀가 안 열리는데 입을 열지 마십시오. 들어야 입이 반듯해지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더라. 에바다, 입을 열기 전에 귀를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꼭 제가 말씀 때마다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2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뛰어난 줄 아십니까? 에서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뛰어난 것입니다. 움켜쥐면서 먼저 낫고 약복강에서 뼈 빠지게 기도하고 한도 뼈가 빠지도록 기도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복음서를 쭉 강의를 해봤습니다. 강의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만 칭찬하고 믿음 없음만 책망하시는데, 그러면 12의 환자가 뭐 했냐 말이에요. 소경이 뭐 했냐 말이에요. 뭐 했길래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어요. 12의 혈류병 환자, 성경에 보면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의사조차도 조롱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게 12의 혈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 병이 뭡니까? 부정한 병입니다. 그게 12의 혈류병 환자예요. 그러나 그 12의 혈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돈만 만져도 하면서 그 부정한 여인이든 어쨌든 나아갔습니다. 소경은 보이지 않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의 뜨기를 원하나이다.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는 소경이 나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혹은 창기라고도 불리고, 옥합을 향유를 꿰어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눈물로 닦고 머리로 닦았죠.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창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도 예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1등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다윗, 누가 죄가 심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모시고도 배반했기 때문에 죄가 더 심해서 죽었고, 다윗은 그렇지 않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다윗보다 더 야비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그에게 가장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그것도 당대 최고 장수 요압을 시켜서 그야말로 칼바지 하살바지가 되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썼던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던 사람입니다.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를 지은 사람이 남의 분열을 겁탈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자기를 위해서 전쟁통에 휴가도 가지 못하겠다고 돌아오는 그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 왔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단을 죽여버리든가 자기가 죽든가, 나단을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요새 자기를 많이 포기하잖아요. 한강으로 가서. 그러나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은산십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30전 이거 필요 없어. 은전을 내던집니다. 그 모멸감,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믿음은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나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잘 기대는 것입니다. 더 잘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친구 찾고, 어제는
전화 들고 오늘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성화입니다. 내 인품이 좋아지고 윤리적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잘 의지하는, 교회의 직분자는 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1덕목은 잘 의지하는 사람, 잘 기대는 사람. 나아가는데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가 되지 마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가 되십시오. 주님을 해치지 않은 것에서 모으시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나는 눕자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자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움직여야 됩니다. 안 하지는 마십시오. 이건 제 신앙입니다. 안 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 찾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손들어 보라. 잘한 사람 안 찾으실 것 같아요. 안 하지는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약속해 주면 고맙고요. 그래 하실 겁니까? 하루라도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1분이라도, 하루라도 은밀히 말이에요. 남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내 공부방에서, 주방에서, 아니면 침실에서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언제가 가장 못된지 아십니까? 자는 시간을 모를 때예요. 기도하다 자는 거죠. 은밀히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자는 거죠.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소망은 없는 데서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꼭 우리 부부싸움 하면 어디 가는 데 있죠? 여기는 어디 갑니까? 어디 못 가, 뭐 강가 있습니까? 공원 있습니까? 다 좋은데 부부싸움 했을 때는 엉뚱한 데 가 있죠. 부부싸움 하거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 맨날 해봤자 부부싸움 간단한 거 아니에요. 휴지가 덜 찼는데 버렸다든가, 뭐 왜 안 아끼고 뭐 그런 거 맨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제가 한번 가출을 했어요. 다음 월요일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는 제가 가는 곳이 있거든요. 무조건 물가로 갑니다. 저는 답답하면. 어릴 때 고향의 시내가에 앉았던 그 마음에 양재천가에 앉아있다거나 괜히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한 2시간, 3시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차를 몰고 저도 모르게 양지, 우리 제가 가르치던 용인의 양지에 그 신학교에 가면 소래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겨울 방학 때 그 추운데 소래교회당에 제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건 이제 밤이 됐습니다. 가니까 문이 완전히 털컹털컹 열려있고 아주 추워요. 막 얼마나 추운지. 막 방석은 막 널려져 있고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그게 널려진 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 가서 문 닫고 방석을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보니까 어느 학생이 썼는지 난로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난로를 켜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소망이 폭포수같이 넘쳐요. 하나님이 저를 기이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안 하는 것을 하면 기이 여기신다. 우리가 꼭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무슨 먼 나그네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버릇같이 못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뻐하고 하늘에서 천사가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등 하시고 안 하지는 마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밤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는 데는 중심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10원이라도 성경금해. 그게 중심이야. 하나님은 하신 걸 봐. 하면 2달란트 5달란트야. 안 하면 1달란트야. 기도 1초라도 해. 안 하면 1달란트야. 1초라도 하면 2달란트 5달란트야. 왜 주님이 하라는 거 안 합니까?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으시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채널을 가다 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약속하면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꼭 그래 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춤을 출 겁니다. 아마 춤을 춰요. 영적으로. 저는 금요철학기도 갔다 왔어도 또 기도합니다. 금요철학기도는 공적 기도니까 은밀히 기도합니다. 길게 할 생각 안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렇고 그러나 안 하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고 내 신앙이 귀하고 영생이 귀하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삶으로 어떤 소유로 좀 힘드시더라도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